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처소에서 지켜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이오니 좌장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 앞에 범한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쫓아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지켜주시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오니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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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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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가 들어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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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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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아 소망과 영생과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지극히 닮아 용서가 있고 화합이 있으며 사랑이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 없고
남 부러워할 건강이 있지 않지만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옛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부터 벗어나고 또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의심이 물러가고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각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지나온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삼순교회 성도들 다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어떠한 속임수나 유혹이나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큰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아 어두워져가고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교육부서에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 한 번뿐이며 연습 없는 이 인생에 세월을 아끼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귀한 믿음을 열심히 배우고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또 기도에 응답되어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마음을 향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진리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속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찬송하며 기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온종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하여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범죄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단절된 가운데에서 있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이 성화를 얻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얻은 성화는 이미 확정된 성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 거룩하여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성화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내면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거룩하여져 가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성화가 되어 간다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끝날까지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완전한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에 있다면 한 부분은 거룩하여져 가고 한 부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는 아무도 지금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화는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 얻는 성화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확정된 성화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하고,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런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는가. 평생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성화가 각 사람에게 이루어졌는지 상관없이라도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성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지금부터 감당하고 나가야 될 그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 성화라는 것, 거룩하여져 간다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대로 보면 그렇게 애매모호하지도 복잡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옷 벗는 거 그리고 옷을 입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분명하고 명료한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것과 새 옷을 입는 것이 애매모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입니다. 성화되는 방법은 우리가 내가 여지껏 이런 엉망으로 막 복잡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좀 더해가지고 보태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왔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걸로 뭘 좀 채워나가야 되겠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섞인 삶이 되겠죠. 복잡한 인생이 되게 되겠죠.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를 오기 위해서 다 외출복으로 아주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옷을 입고 어젯밤에 잠을 주무신 분 안 계시죠? 아무도. 그죠? 제가 이래가지고 잠을 자면 이거 참 감당할 노릇이 아니겠죠. 밤에는 편한 잠옷을 입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침에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잠옷을 벗고 그리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오늘 나오셨을 것입니다. 성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항아리에 담긴 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놨는데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그냥 오염되고 지저분한 물입니다. 근데 내가 맑은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떠와가지고 여기다 잔뜩 부어가지고 먹으면 그 물이 맑은 물이 되는 게 아니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새 물을 거기다 담아야만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무엇을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럴 때 무엇을 먼저 벗어버릴까 할 때에 허망한 것을 먼저 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일들, 가치관들, 추구하는 일들이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헛되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명예와 영광과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가면 얼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기억해주지 않을 겁니다. 한때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 코닥 필름 이제 다 사라지니까 아무도 코닥 필름을 더 이상 기억해주지도 않습니다.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데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폼 잡고 싶은데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는 다 헛된 거죠. 오히려 뒤돌아서서 시기하고 비난하고 내가 혹시 뭔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기가 쉽겠지요.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리 대구 804안을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갓바위입니다. 갓바위. 그 갓바위가 뭐라고? 그 804 한쪽 구석에 그 돌덩어리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뭔가 있는가 싶어서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갓바위 얼굴이 울산 쪽으로 향했다 싶어서 특별히 울산 쪽에서 시주가 많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제가 울산 쪽에 은혜를 더 많이 했다고. 그게 뭐라고 돌조가리인데 헛된 거잖아요.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그냥 없는 겁니다.
헛겁니다. 그냥 막연한 마음의 소망이고 막연한 의지를 가지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런 신을 평생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것도 아니고 헛된 인생을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의 야망, 그들의 섬기는 종교, 심지어 그들의 행하는 선행마저도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이야 선행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행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남비에도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행을 행할 수 있고 착한 일, 기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선행으로 구원받지만, 선행은 이만큼 행했는데 뒤에서 죄는 또 이만큼 또 있죠. 이게 섞여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선행을 행하는 많은 모습이 귀하게는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결국은 헛되고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헛된 비전과 인생의 목표와 또 이런 헛된 종교와 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대부분의 허망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결국은 어차피 그러고 마는데 좀 느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 되고 마는 건데 아무 그것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든지 말든지 간에 내 욕심을 챙겨봐야 되겠다. 내 쾌락을 추구해 봐야 되겠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며,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입 밖에도 막 더러운 말들을 하고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말들로 가득 차 있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나만 유익을 얻으면 되고 나만 쾌락을 누리면 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탐심을 갖고 분을 내어서 얼마나 모질게 마음을 먹는지 절대로 이 분을 풀지를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분노를 가지고 가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진다는 얘기는 유대식 방식으로는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는 것처럼 저녁이 되는 것은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분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녁 때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 우리가 분노가 날 수도 있겠죠. 성격을 잘 절제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잠잠히 묵상하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분도 가라앉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엉망으로 막 울퉁불퉁한 그런 섞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낮에 잠옷 입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어떻게 된 사람 아닌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사람, 옛성격, 옛 인격의 그 못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 맞나?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합당한 그러한 책망이 될 것입니다. 결국 또한 이러한 것들은 점점 버리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살게 되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음은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떠나 있게 되도다. 결국은
이방인의 구하는 헛된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멸망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라나는 거 아시죠? 이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 분노, 미움, 거짓말 점점 더 자라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만 만들어지면 다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만약에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으면 그 즉시 우리가 다 속성이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깨닫는 즉시, 듣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잡초가 있으면 베어내야 되는데 놔두면 1년 지나면 아무리 잘 단정한 잔디밭도 그냥 엉망한 잡초 숲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 지금은 잘 컨트롤이 되고 있지만 예전에 감당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센병이었죠. 예, 이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온 발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자갈밭을 그냥 계속 걸어가고 계속 발에서 피가 나고 이렇게 해도 고통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들을 스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사람 가운데 살게 되면 무뎌지게 되면 점점 더 그 길로 달려나가기가 익숙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의 문제는 어떤가요? 허언증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죠? 예, 의학을 제가 모릅니다만은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의식적 거짓말, 허언증이 있고 하나는 공상적 허언증 이런 것이 있답니다. 의식적인 허언증은 말 그대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해를 끼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더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식적 허언증이다. 이게 사기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사기입니다. 지속적인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 공상적 허언증은 일종의 이제 질병인데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만 어른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의 내용을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 걸로. 그래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마음에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으니까. 그걸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말이 완전히 상습적으로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리라고 믿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은 공상적 허언증이다. 심각하죠. 거짓말이 처음 시작될 때 초장에 근절을 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더합니다. 거짓말 하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14번의 거짓말을 더해야만 이게 정당화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야만 되는 겁니다.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증세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주일을 지키고 나오는 일도 처음에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서도 주일 한번 빼먹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마음의 부담 되게 많이 되죠. 그죠? 마음의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이미 습성화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경험을 다 했어요. 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도 처음에 한 6주 정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비상수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래 했는데 한 2주 지나가니까요 이게 슬슬 편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까지 다시 다 드리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주일 성수하십시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럴 때 처음 한번 빼먹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이게 점점 습성화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무뎌져서
주의를 지키지 못해도 별로 부담이 없는 겁니다. 죄가 점점 자라나는 이치와 똑같은 이치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초장부터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는 애써야 되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엄하게 단절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못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는 거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부 유학생하고 한동안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주장을 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예. 그런데 지옥이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십자가 없이도 아무도 지옥 안 가는데, 이 지옥이 없다는 걸 주장해 놓으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불교하고 요즘에 그렇게 친구하고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성탄절에는 스님께서 성당에 와가지고 다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4월 초파일 석탄일에는 신부님께서 절간에 가셔서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대로, 선언한 대로, 뭘 주장합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 같은 데서 모든 종교에는 진리의 요소가 있다. 어차피 지옥은 없으니까 모든 종교가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결국은 저 올라가면 산꼭대기 가서 다 만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골목으로 올라가더라도 모든 종교에는 다 올라가는 것만 있지 지옥은 없다는 거죠. 진리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지옥 안 가는데 예수님 말로 십자가 매달리십니까? 말로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 예수님의 성육신은 왜 필요합니까? 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라도 무슨 신을 믿든지 무슨 우상을 섬기든지 간에 결국은 나중에 다 천국 들어갈 거라 그러면 말로 굳이 예수께서 말로 성육신하고 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온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바로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수가 없는 분이라부터 자기 생각으로 정돈해놓고 나니까 성경을 그다음부터 왜곡을 시켜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다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장 안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밑에 줄입니다. 제일 밑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9절 말씀,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0절 마찬가지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15장 한 장 안에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옥은 없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수 없어, 그건 지 생각이죠. 성경을 왜곡해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자기 생각 우선으로 나가다 보니까 점점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고요, 마음속으로 악한 것과 음란과 온갖 죄악을 품는 것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왜곡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막 갖다 붙이고요, 점점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허망한 것들 전부 헛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이 이방의 허망한 것이 우리 속에 혹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 가운데 새물을 아무리 부어도 짬뽕된 더러운 물이 될 뿐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벗어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유혹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벗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하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옷을 갈아입듯이 아주 명료한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뭔가 신기하고 오묘한 지식을 터득을 해야 되는구나. 1세기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처럼 신기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은 마음속에 무슨 신비한 그런 요소들이 마음에 차 있어가지고 내가 육체 밖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새로운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이미 앞으로 올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말씀되어지고 보여진 것을 가지고 그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0절과 21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때에 못 알아들을 말로 했습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신비하게 몸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들었고 말씀해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가 보았고 하는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수된 것,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무슨 신비하고 놀랍고 희한한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성화되는 삶이 아닙니다. 무슨 뭐 영혼이 몸 밖에 몇 번 서너 번쯤 나갔다 들어와야만 내가 드디어 성화된 사람이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요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성화가 시작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 중심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성화가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것, 보고 들은 것을 행하기를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혹시 내가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뭐 이래 가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기 전에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눈치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바깥을 다 보시기 때문에 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네. 주님은 다 보시니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화가 아닌 것이죠.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오히려
덜 중요합니다. 물론 이웃에게도 덕을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만 그것도 속에서부터 우러난 덕이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시작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별로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때때로 결단하다 보면 이 잘 안 되잖아요. 연초에 늘 결심을 하지만 한 사흘쯤 지나고 나면은 작심삼일로 마음이 또 흐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슬슬 양보하고 기준치를 점점 낮추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감당할 때 마음에서 시작하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대로 바로 그게 내용이고 우리 성화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성화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룩함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럴 때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방법도 그렇지만 또한 능력의 면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작심을 하지만 자꾸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살면서 죄 짓는 거는 잘해. 배운 게 도둑질을 하고 잘해. 그냥 익숙해 있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들, 다른 사람을 빈정거리고 상처 입히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 잘해. 사기도 칠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여 어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주님 보시기에 나를 보시고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붙드시고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지켜주시고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 것과 그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은 차이가 많을 겁니다. 해보십시오. 살아계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성화에 우리는 법정적으로는 이미 거룩한 성도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는 것은 아직 남은 일인데 완전함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방향은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화가 이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중심인 건데 이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 같은 성령님이시지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약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약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나갑니까? 뭘 뻔을 보고 나갑니까? 추상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미 배운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질문만 던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나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애매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아주 묻기만 하면 명료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터키가 지금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제 아침에 통계만 해도 벌써 사망자가 24,000명이 나왔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생존자를 구하기보다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만 남아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됩니다. 아직까지 묻혀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추산은 20만 명까지 지금 사망했을 걸로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힘들죠. 저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재산 파괴 이런 거는 뭐 다 둘째 치고라도 그 어린 생명들, 자녀들 땅속에 다 지금 생으로 묻어야 되는 지금 묻혀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괴롭고 비통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 지각들이 뭐 세계 대륙의 지각이 판이 뭐 어떻게 부딪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아니지만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 저 일을 보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깨닫는 대로 예수님이란 당연히 돕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겠죠. 당연히 도와야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원을 118명을 보냈다고 규모가 크다고 난리인데 사실 터키의 진빚이 더 많죠. 우리나라 6.25 사변 때 터키가 우리나라 도왔던 16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군대 많이 보낸 나라 아시죠? 15,000명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700명은 이 땅에 묻었습니다. 대략 70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상자가 한 2,000명쯤 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한 800명쯤 됩니다. 터키 사람들이 이 멀리까지 와서 우리나라의 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18명 보냈다고 지금 뭐 되게 큰 소리 칠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떡할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무슨 뭐 애매모호한 연기가 올라오는 이게 성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흉내내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드러나지는 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성경 지식도 많고 저 사람은 뭐 예수 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싶어 놓으면은 저 사람은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특별한 모습이 그럼 성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다른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새 사람을 만드시고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법정적으로는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원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날마다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십시오. 헛됩니다. 멸망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뭘 보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인정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는 귀한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께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에 익숙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따라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 마땅히 주의 형상을 닮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찬송 돌리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성화되어 나갈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비추임을 입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하신 대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범사에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이제는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펴주시고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험하고 악한 세상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에 응답하시고 주 앞에 구함에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의 평강이 온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네가 그런 줄 몰랐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좀 많네요. 1부 때도 한 분은 소개했는데 1부 예배를 드렸는데 미처 소개를 못한 분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셨는데 진미선 성도가 또 1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등록해 주셨고 지금 2부 때도 지금 한 3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순덕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덕 집사님은 안강중앙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대구로 이제 이사를 오시게 돼서 우리 마침 길 건너편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주중에 만나 뵙고요. 우리 김순덕 집사님은 이제 새가족 교육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수호 청년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예, 우리 김수호 청년은 이 피아니스트입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아주 신앙 신실한 청년이 오시게 되었는데 또 이제 앞으로 많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선 권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 소개 마치고 1층에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아 오시면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서 크게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 주보의 삽지로 성경 읽기 계획을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매주마다 그주 읽을 거리들을 분량을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요거를 잘 성경책 끼워놓고 이렇게 따라가시기만 해도 1년에 성경 통독 2번은 무조건 하게 됩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를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남전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러시아 선교사님 김영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목금토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50 몇 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열심으로 또 은혜 생활 또 헌신하고 찬양하고 또 훈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초등 1, 2부가 이번 주말부터 토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를 읽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성경 읽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잘 깨닫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초등 1, 2부 담당 교역자 목사님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삼여전도회, 오늘 점심 식사는
김순자 A 은퇴 권사님께서 제공을 하십니다. 섬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자 A 은퇴 권사님은 오늘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로 미리 또 감사 인사는 드렸는데 어쨌든 국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우리 이웃노회 성로교회 재직 헌신 예배 인도차 잠시 출타하고 오겠습니다. 대구 동분의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내일 아침 11시에 옥포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멀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합니다. 여전도원들 많이 참석하시고요. 성경 완독자들 김수원 성도, 김영자 B 권사님, 김은하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